근데 저희 아들이 최근에 좀 아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낫습니다. 언제 아프냐 하듯이. 근데 아들이 그렇게 아플 때 푸념하면서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야? 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죽겠는데 멀쩡한 것 같거든요. 다른 식구들은. 그래서 왜 나야? 하면서 막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억울하고 그만큼 힘들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요. 이제 부모된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왜 이 기억이 났냐면 아들뿐이겠는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으론 고난이 유익이라고는 해보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뱉으면서도 내심 못 견딜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잠 못 이룰 만큼 괴롭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우리를 내려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이 축복이 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 끔찍한 고난이 오늘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자꾸만 말하는가? 혹시 이게 유교 사상에서 말하는 고진감래인가? 이게 끝이 나면 좋은 일이 오겠지. 아니면 불교의 인과응보인가? 내가 이 과정에서 잘 견디면 뭔가 좋은 게 오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가? 아닐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들은 지금 끔찍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받는 고난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로 지지는 것처럼 저들의 삶이 괴롭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받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았더니 베드로전서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량에 비해서 참 많이 나오지만 그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역경 위에서 세워지는 성도들의 몸부림이 선행이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들의 고난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었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3장 14절에 보면 이들의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래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믿음으로 몸부림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했던 고난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맞서야 될지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야 할 그 소망의 이유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야? 이게 아니라 왜 고난일 수밖에 없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한 대답, 누군가 왜 고난을 받는가? 왜 당신은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왜 소망하며 사는가 묻는다면 대답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 선행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17절과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고 3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동정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우리가 대답할 자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도리어 3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욕 먹으면요 2배로 더 거친 욕으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셈 치고, 그래요,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렇게 선으로 갚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베푼 만큼 상급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받는 것이 고난이라면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왜 선으로 욕으로 갚지 않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줬는데 왜 우리는 성도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세상은 맞으면 내가 2배를 더 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욕을 먹으면 더 거친 욕으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욕을 먹어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도의 선행이고 그것이 세상 앞에 우리가 드러내야 할 대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심지어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복이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수제자 베드로였던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근데 왜 그것이 복입니까?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미 너희가 천국의 시민들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하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3장 11절에 보시면 그래서 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복 있는 거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며 선을 행하는 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고난에 맞서 준비해야 할 자세, 대답인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다른 좋은 방법도 있고 좀 후련한 하나님의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화평과 선행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성도들의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선행을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이 세대의 이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선행이고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우리의 선행의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3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노아를 통해 그때에도 선포하셨던 복음의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소수인 노아의 식구들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장 20절에 보면 그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따라야 되는 것은
결국은 다수의 비방하고 압도적인 세상 권세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속에서도 비방하는 자들의 그 소리에 개의치 말고 끝까지 묵묵히 하나님만큼 하나님을 오래 참고 또 기다리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이 땅에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때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행의 결과를 드러내게 하시냐면 3장 16절입니다. 너희의 선행을 통해서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는 그때 우리들의 선행을 비방하는 자들의 입술을 다물어 무색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로소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3장 15절에 우리가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쩔쩔매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당당하게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그것이 우리의 당당한 대답과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고난인데 왜 낙담하고 왜 타협하지 않고 왜 그렇게 못나게 사느냐고,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 내가 비록 고난 중이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에 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로 그가 더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정결케 하시는 연단의 불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낙담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나는 소망으로 살아가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방하는 저들이 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는가 궁금해하며 그들도 예수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은다면 그 소망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도 못하고 계세요. 아내가 아프고 집안에 계속 문제가 있고 고난이 시리즈로 찾아오기 때문에 목사인데도 목회를 못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 목회합니까? 근데 그러면서 지난 고난들을 다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어쩌면 자신에게 사역은 고난이었겠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못 감당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고난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복음 선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복음은 말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포로 변증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 그 이유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기회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하라.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이제 행동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놀라운 사실은 이미 예수께서도 이러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육체의 고난 가운데 예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쳐 그 죄의 고난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라. 그리스도야 같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받는 고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거래요. 이게 얼마나 황송할 일입니까? 왜 나만이 아니라 예수께서도 이미 치우셨던 그 육체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이길 방법도 예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생계의 문제들과 하나님을 의심해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을, 고난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영광 주겠다라고 하는 그 쉬운 길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돌을 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진수성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에 맞섰을 때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본인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리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도 이미 육체의 우리의 괴로움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이미 경험하신 예수께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신음하면서 그런 우리를 돌보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세요. 몸으로 치르신 겁니다. 본인이 직접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께서 보이셨던 선행과 겸손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아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4장 2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정욕과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섬기던 이전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 뜻 따라 살라. 이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도우심을 잊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다. 여전히 세상은 그럴수록 이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대에 그냥 이왕 이판사판 극한 방탕으로 더 치달을 그때에,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거슬러 극한 방탕이 아니라 어디로요? 푯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란 말입니다.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거슬러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우리 나그네된 성도들을 세상은 비방할 겁니다. 그러나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유람선이 침몰하고 난파하고 배에 가라앉는데 그 배에서 뛰어내려 구조선에 올라탄 우리가 그 침몰한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침몰하는 배에 그대로 남아 구조선에 뛰어들지 않고 그 구조선에 뛰어든 사람을 보고 비방하며 비웃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19절과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감옥에 있는 자들 그리고 죽음에 있는 자들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 4장 6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왜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왜 죽은 자들과 지옥에 있는 모든 영들에게까지 선포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비록 육체로는 4장 6절에 육체로는 사람으로부터 정죄와 심판과 조롱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복음이 온 천하에 온 우주에 선포된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고난받는 예수장이라고 비난받아도 괜찮은 것은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인가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막 내가 건강하고 막 부유할 때는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그 고난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죽게 매달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맹수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바로 안 잡습니다. 막 힘이 펄펄 넘치는데 달려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 주위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눈을 그 먹잇감을 향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방심한 틈 혹은 막 몸부림치다 그 먹잇감이 힘이 빠져서 스스로 포기할 때 그때 사자가 덮쳐 집어삼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5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8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시험당하기 제일 쉽습니다. 몸이 망가지니까 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자는 거예요. 육체가 그 나의 영혼의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든든함이 있어야 사실은 힘이 되거든요. 안 아프면 제일 좋겠지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병약함으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 앞에 갖춰야 될 두 번째 자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그 고난 중에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를 위함인지 무엇을 위함인지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실 연단의 불로 사용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만약 그리스도의 고난과 동일한 것이라면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다면 그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이 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든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도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이 4장 9절부터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9절에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그냥 귀찮아하지 말고 나도 힘들지만 그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과 불평 없이 기꺼이 하는 것. 그래서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4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난은 없이 할 수 없더라도 고난 중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내가 고난이라서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작은 미력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대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아픈데도 서로 아픈 자들끼리 돌보고 봉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성도의 나그네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함께 모인 교회, 성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뜨겁게 사랑과 원망 없는 대접을 통해서 청지기 같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성경은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밖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으로 그런 하나님의 선행과 또 이 고난의 의로 말미암아 승리함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 선한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힘든데 누가 가능합니까? 알겠는데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해볼 수 있는 소망 한 가지가 여기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는 복 있는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덤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가능하게 된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같이 4장 19절을 봉독하고 선포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 아침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고난 중에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한 번 더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라. 이번 한 주간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멀쩡했던 내 육신에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멀쩡했던 그 가는 길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 몸이 무너집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재난과 우환이 들이닥칩니다. 이번 한 주에도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생업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것 같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겨우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견뎌내셨습니까?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끌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다시 내게 맡기라고, 내게 의탁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 때 고난은 유익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그러한 나를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고 존재가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할 때 그 고난의 유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주님께서도 마지막까지 고난을 이겨내셨던 몸부림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죽음에서 일으켜내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이겨낼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같이 살라고. 아니, 혼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펭귄의 허들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펭귄이 그 추운 지방에 추위를 탄다네요. 저는 펭귄이 추위 탄다는 걸 못 들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펭귄이 그 어린 식구들을 어떻게 살리냐면 펭귄의 무리가 떼를 지어서 원형을 이룹니다. 그 원형을 만들고 계속 빙빙 돕니다. 돌아요. 그러면서 나선형으로 돌아요. 계속. 왜 그래요? 바깥 펭귄이 바깥 바람을 돌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맞다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안쪽에 있었던 펭귄이 나와서 바깥 바람을 맞아서 그 맨 안쪽에 있는 새끼들, 약한 자들을 그렇게 살려내는 게 펭귄의 허들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그런 곳입니다.
이 나그네들의 그 거룩한 허들링을 통해서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밤에 너무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눈 떴을 때 다시 잠 못 들고 괴로운 날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 새벽에 오갈 데도 없고 막막하게 그 어둠을 혼자 견뎌내야 되는 그 막막함, 그 두려움, 엄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제 호흡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답답하고 혹은 육체의 질병과 고난 때문에 몸부림치며 잠 못 이룰 때에 갈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식구들요, 자느라고 안 쳐다봐요. 근데 그때 한 가지, 내가 누워서라도 내 육신은 몸져 누워있지만 내 영혼이 바라볼 수 있는 한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견뎌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제 겨우 몸을 일으켜 시간을 기다리다가 나온 곳이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 아프신 분 아시잖아요. 기도 안 나옵니다. 몸이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손을 모아서, 손은 발발 떠느라고, 손은 이고 무릎이고 제가 제어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 위로가 됩니다. 언제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새벽에 깨어 나온 주의 동료들, 성도들이 함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왠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제서야 살았다,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침날의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셔서 그렇게 구구절절하지 않아도 내 몸은 발발 떨고 치를 떨어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온몸의 몸부림을 통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부탁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유행하는, 요즘에 한참 핫한 영화가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막 알아봤어요. 우리도 여기 단체 우리가 먼저 땡겨서 할 수 없는지. 방법이 없어요. 너무 흥행에 성공해갖고 따로 땡길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대충 보니까 4월 달에 이제 여기 미주에서도 상영 예정이래요. 올해의 단체 관람 영화입니다. 4월에 우리 성도님들 단체 영화, 작년엔 노량을 봤다면 올해는 신의 악단.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금 전시용 교회, 그런 교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이 북한이 해외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 교회를 세워서 진짜 집회, 찬양 집회를, 부흥회를 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검증이 되면 원조를 주겠다는 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찬양팀을 조직합니다. 가짜 찬양팀. 근데 뭐 북한에 뭐 찬양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모으고 모았는데 하필이면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 고발하고 집행하는 간부가 싱어가 돼요. 찬양팀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팔자에 없는 찬양팀 노릇을 하게 되면서 찬양을 배워가요. 근데 그게 참, 이들이 익숙한 건 혁명가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어떻게 하면 가열차게 찬양합니다. 가열차게. 은혜, 은혜.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찬양팀이 나중에, 처음에는 그 모든 찬양이 어색하고 막 이상한데 후반부에 이 간부가 집회를 여는데 이 대목이 나와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신은 가짜로 행세한 것뿐인데 그 고백 가운데 진짜로 고백이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설픈 신앙이었는데 진짜 고백이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내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 119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입니다. 그 주의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 살리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그릇 행하였다만 하였지만 이제는 고난을 겪어보니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때를 돌아보니 그때 주의 봄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고난 중에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들이닥쳐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아픕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잠 못 이루거나 자다가 벌떡 깨어나 그 고난의 고요한 한밤중에 어찌할 바 모를 날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내던져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의 능력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위에 함께하여 그렇게 실제로 복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그런 나그네의 여정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